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한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예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예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곳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곳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 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언제고 살리라. 예수 이름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단지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온라인 온가족 기도회가 사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예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이 바깥 불량배가 끌고 가서 나쁜 짓을 막 시키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라게 하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다시 찾습니다. 찾아서 다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그 자녀를 사랑으로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 안에 품어주고 그 집에서 자라게 했는데, 그런데 하루는 이 아버지께서 집을 나서기 전에 이 아이에게 미션을 줍니다. 해야 할 일을 줍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가? 그 일은 바로, 얘야, 아버지가 이제 어디 멀리 일하러 갔다 올 거야. 갔다 올 건데 그동안 너가 이 집을, 너의 방을 깨끗하게 좀 치워놔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일을 잘 한다면 아버지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게. 하지만 너가 이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아버지한테 혼날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가 떠나 있는 동안 아버지 일을 잘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아버지가 외출을 하신 거예요.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된 이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까지 밖에서 불량배들, 좋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습성과 그 모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고 원래 그렇게 막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방이 깨끗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아저씨까지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먹기만 하면,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생명이 가득 찬 음식이라 나 스스로도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점점 아버지처럼 변해가고, 그리고 이 도우미 아저씨는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와서 함께 도와주시는, 내가 하지 못하는 힘든 일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을 아버지께서 주고 가셨어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 우리 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이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죄와 사망에 쩌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나와 함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이곳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있고, 이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죠. 그리고 도우미 아저씨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언제 아버지가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잠이 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미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라고 했던 그 일을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결과를 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시 집에 오셔서 일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했는지를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상을 주실 수도 있고 벌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아버지께서 시키신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만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많이 받고 그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시작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구약서부터 쭉 읽어갈 때 사실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음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책처럼 읽어서는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직접 우리 안에서 체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맛있는 음식처럼 차려놓은 이 말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사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체험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으로 읽지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 살아서 움직일 때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주어진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용솟음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하게 우리가 오늘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가거나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걸어가는 이 길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과 사명감이나 의무감 이런 것 안에서 걸어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내가 그냥 이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 됩니다. 고난의 길이 되는 것이죠. 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데요, 그 밥을 아이들이 정말 안 먹으려고 하면요, 그 모습을 보는 제가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밥인데, 저는 없어서 못 먹는 밥인데 애들을 주면요, 애들이 그것을 맛있게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먹기 싫은데 나는 싫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그 입에다가 그 밥을 밀어 넣어주면 그 아이들이 막 인상을 쓰고 싫어합니다. 안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맛있는 걸 왜 저렇게 먹어야 되지? 왜 똑같이 먹을 건데, 어차피 먹을 건데 이것을 좀 그냥 기쁘게 잘 먹으면 안 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그 주신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아주 기뻐요. 즐겁습니다. 감사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실 거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테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걸어간다면 같은 길을 걸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어떻게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억지로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왕 걷는 이 길,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체험하며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 없이 우리가 사랑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몸의 지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몸의 지체가 된 이후로 그 몸 안에서 영양분을 얻어 하나로 자라가야 합니다. 즉 하나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라가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가장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이 생명, 하나님의 교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 성전, 이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눈 안에 보이는 교회는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로 엉켜져 있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이 몸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몸 안에서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더욱 이제부터 이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성장하고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몸 안에 붙어 있기를 계속해서, 이 몸 안에서 하나 되기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 안에 있어야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랑도 깊이 누릴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이 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길이 걸어가기가 훨씬 즐거워지고 편해지고 감사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의 몸 안에 생명을 가진 자들의 연합,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은 아마 형제 자매의 일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보면 저희 4자녀가 있고 이제 올해 안에 5자녀가 될 텐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가장 안타까울 때가 아까 밥 잘 안 먹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장 많이 아이들을 꾸짖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싸우지 말아예요. 싸우지 마라.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 말을 아주 공감하실 겁니다. 왜? 붙여만 놓으면 무조건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둘이 좀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시간만 나면 그렇게 죽자고 싸웁니다. 그런데 싸운 다음에 부모님께 혼이 나고 그러면 아이들은 뭘 하죠? 변명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부모들한테 그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제대로 들립니까? 아니요. 왜? 우리 눈에는 얘나 쟤나 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못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왜? 옛날부터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 엄마 아빠가 죽으면 너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형제 자매 안에서 아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어차피 아이들이 살아야 될 텐데, 그 험한 세상 안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혼자서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하면 싸울 일도 없고요, 부딪힐 일도 없고 그 어떠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지체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또 봉사의 직임까지 우리가 이루어서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만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해지려고 하면 바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다른 지체와의 부딪힘의 문제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고,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거는 것 같아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다 똑같이 보입니다. 다 똑같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지체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생명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부딪히러 올 때 내가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싸주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아니요, 나의 의를 위해서도 아니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임을 모두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되는 방법,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안에서 양육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깨닫게 될까요?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구나, 진짜 사랑하셨구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분들이 나에게 보여주신 내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어떠한 행동들이 그분들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것을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바로 그들이 부모가 될 때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키워볼 때,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어떤 것을 허락을 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가장 서운하고 섭섭할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일 것입니다. 너무나 재밌는 것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부모님께 혼나봤습니다. 부모님께 혼나봤는데 혼나면서 그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그 부모님이 나를 왜 혼내는지 깊이 이해한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부모님한테 혼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날 진짜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팍 하고 때렸는데 그걸 탁 하고 맞으면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맞으면 아빠는 아프게 나를 왜 때리는 거야, 우리 아빠는 나를 미워하나 봐, 우리 엄마는 날 싫어하나 봐, 왜 나를 이렇게 때리지, 왜 이렇게 나를 혼내지,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로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키우면서도 계속 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또 저를 많이 때리셨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보면 이렇게 재밌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제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앉아봐, 넌 이제 아빠한테 맞는다 그러면서 이제 앉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또 맞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한참 보시고 막 혼나야 되는 이유를 막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막대기를 이렇게 드시더니, 너를 잘못 키운 내 잘못도 있으니까 아빠가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너도 맞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아버지 다리를 막 막대기로 때리시는데 정말로 막 시뻘겋게 되도록 아버지가 때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를.
이 얘기를 지금 하면 이것을 들으시는 어른들은 아마 생각하기에 야, 참 감동적이다. 아버지가 정말 스스로를 막 때려가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요, 감동이나 어떠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정말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막 스스로를 때리시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닌가, 이상해지신 거 아닌가, 아버지가 왜 스스로를 저렇게 아프게 때리지, 아프면 안 좋은 건데, 저거는 좋은 게 아닌데 왜 스스로를 저렇게 때리지, 저거는 좋은 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자학을 하실까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막 공포스러운 눈으로 그것을 계속 봤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어떤 감동도 없었어요. 그 어떠한 무슨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너무 이상했어요. 왜 아버지가 스스로를 때리실까? 안 때리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자녀가 있는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답답한 거예요. 막 계속 때리기는 하는데 때린다고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막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얘가 좀 변해야 되는데, 맞으면 고쳐져야 되는데 맞아도 별로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막 스스로도 때려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것을 보면 막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아이는 감동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냥 그 상황이 이상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생각하죠. 나는 나 스스로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일을 해봤자 얘네한테 별로 이해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해서 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해서 부모도 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지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고 옛날부터 좀 유명하셨던 오은영 원장이라는 그 박사님이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 키우는 법 같은 거 잘 알려주는 그 박사님이 있죠. 그 박사님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부모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자녀를 낳으면 돼요.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힘든데 그 이유는 부모는 양육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양육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모든 것을 다해서 결국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독립이다, 이렇게 오은영 박사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독립, 즉 자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 이것이 좋은 양육자, 좋은 부모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양육자, 좋은 부모가 된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양육하는 그 양육자, 양육원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여서 그들이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키워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는 자가 되는데, 이 양육자가 사랑 안에서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은 더 이상 힘든 길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 이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길이 쉬워집니다. 우리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 일이 주부들에게는 매일 해야 되는, 어떻게 되면 반복되는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해도요, 저는 요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요, 이 음식을 할 때 이것을 했을 때 해주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우리 아내가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음식을 만듭니다. 어저께도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아이들이 된장찌개를 잘 먹는다고 해서 큰 솥에다가 그냥 된장찌개를 한 솥을 끓였습니다. 한 솥을 끓였는데 다 끓여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 큰 한 솥에 된장찌개를 어저께 그냥 저녁 식사 한 끼에 한 80%를 먹더라고요. 그냥 온 가족이 그냥 80% 정도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은 너무 기뻤습니다. 왜? 사랑으로 한 것을 잘 먹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하는 그 일 자체가 저에게는 수고가 아니라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맛있게 잘 먹을 가족들을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이 길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 안에서 승리하시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이 길을 깨닫게 되어서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주님, 우리 시대와 우리 자녀들의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우리가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얻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채찍에 박게 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사 그 아픈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병마의 귀신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사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이 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사 주님,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꾸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고 우리의 병든 육신에 돌리게 하며 문제들로 돌리게 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의 세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하며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사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와 늘 교통하여 주심이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그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 매일 저녁 8시에 이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곳 성전에서 금요 찬양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내일 수요일, 목요일 이제 계속 남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내일 수요 예배 우리 모든 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건축됨을 꼭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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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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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의 강건하여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원에 계신 예수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한 가운데 주님을
Hallelujah.